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7주 동안 계속 나눴었고요.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길거리에 나가보면 유독 한국 사람들이 좀 더하긴 하는 것 같은데 무표정한 그 얼굴을 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서 마치 무슨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화가 났나 할 정도로 표정이 굳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입꼬리가 좀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이는,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얼굴 구조가 원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만,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 좀 화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저는 표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이 어둡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는요,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미소가 얼굴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죠. 근데 그런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얼굴은 어둡고 무겁게 됩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에게 기쁨이 오긴 오겠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 지금은 없는 게 너무 많아.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듦이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표정이 굳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이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이후에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5절 말씀이.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사실 이 표현은요, 많은 문학 작품들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 넘친다, 기쁨의 클라이막스,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문단이기도 하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어려웠습니다. 슬픔이 많았고 부끄러움, 스트레스 이런 게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좀 같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 넘치는 기쁨이 주어진 현장이 나와요. 근데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원수의 목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원래는 원수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떤 원수가 있으십니까? 사람 원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 원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 원수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사는 거에 대한 염려들이 많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결핍,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런 많은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이런 염려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기쁨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죠. 또 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또 이런 일을 또 저지르나?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막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막 들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깨어진 관계. 잠깐 화가 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 이것도 뭐 힘들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기쁨을 누린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가는 그 원수들 때문에 사실은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요, 이런 여러 원수들, 여러 원수, 염려, 불평, 이런 것들, 이런 원수들 이외에 사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큰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수를 가리켜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참소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건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진부하다. 꼭 굳이 이런 시대에 사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막 비난합니다. 난 왜 이러지? 난 항상 왜 이럴까? 난 항상 이래 왔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을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 참소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참소가 뭐냐면 고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계속 고소해. 너 이거밖에 안 되지. 너는 그거밖에 못해. 계속 우리 안에 끊임없는 양심의 고소를 합니다. 너는 부족한 인간이야.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요, 자족이라는 단어를 비겁한 것으로 말합니다. 어떨 때 자족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능력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그만 만족해. 너의 수준은 거기니까 그냥 너는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 이럴 때 자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 이런 걸 자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풍요의 신이 가리키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서 자족하려고 하기보다 더 많이 축적하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거, 잘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 한쪽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그 부러움이 심해지면 시기의 마음이 들고, 그 시기의 마음이 또 더 심해지면 좀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미움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늘 붙어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있는 그 눈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넘치는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쭉 말씀하죠. 목자와 양. 근데 이 목자가 이끌어가는 그 길로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더니 어디에 도착합니까? 목자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상의 자리에 간다 이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지만 결국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잔치상이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상의 모습을 보면 상을 차려주시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에서 상을 차린다라는 개념, 우리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에다가 음식을 차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쭉 넓게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다가 방석 같은 걸 끼고 기대에 앉아서, 반대인가?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밥을 먹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길게 차려놓는 거죠. 아주 잔치상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했어요.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아주 귀중한 손님이었다, 귀빈이 왔을 때 하는 행동들인데요. 팔레스타인이 워낙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보습 효과인 것 같아요. 아주 당신이 이렇게 건조하고 피부가 말라 있는데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좀 보습 효과를 주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죠, 이게. 일종의 특별한 대우. 그리고 잔이 넘칩니다. 잔이 넘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잔은 언제 넘칩니까? 언제 넘치게 따라주나요? 술 마실 때. 포도주를 따라줄 때 이 잔이 넘치게 따라주는 거예요. 너를 그만큼 환대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식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귀빈으로 대접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따라주신다. 이게 5절 말씀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왔더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나서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시네. 나를 이렇게 귀빈으로 대접해 주시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빈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것,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그것을 감상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감탄하시며 축제를 벌이신 날, 그게 7째 날 안식이시죠. 쉬신 날이죠. 안식일은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고 잔치의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 6일 동안 일했는데 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니죠. 안식일의 중심 개념은 사실은 기쁨이고 축제이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 날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시간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와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이건 좀 이따가 너희와 나 사이가 굉장히 특별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사실은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막 한번 미드전이나 이런 걸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하다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말았는데 이만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딱 선택해서 뽑아냈어. 구별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뽑았어요. 그리고 꺼내신 거예요. 이게 구별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구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를 이렇게 뽑아낸 존재가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과 다르게 특별히 뽑아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특별 대접하고 있어. 나는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대접하고 있어. 이거죠. 그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를 나는 특별한 존재로 뽑아서 대접하고 있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몰랐어요.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뽑아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섬겨. 다른 걸 믿어.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근데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인생의 기쁨을 모두 도둑질해가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를 귀빈 대접해 주시는구나.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 기쁨을 누렸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집사님,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한번 식사 좀 하실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나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나 대답 안 할 줄 알고 내가 할 멘트를 나 생각했지.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만약에 굉장히 나를 좋아하면 무슨 일일까? 네, 이럴 거예요. 근데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나 원래 싫어한다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왜 저 인간이 나랑 밥 먹지? 거북하거나 이러겠죠. 뭐예요? 자, 이런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해내셨습니다. 뽑아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뽑아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 불편해. 괜히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기뻐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아멘. 여기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많은 일의 근거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수많은 일들의 근거에서 너희는 기뻐해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죽어있는 존재. 하나님을 누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늘 염려, 걱정, 두려움,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시편에 있는 그 우리를 잔치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삶의 여건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삶의 여건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핍은 여전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하죠?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초대교회,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때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으며 밤낮으로 도망다녔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황제를 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거래를 못했어요. 집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하 토굴에 살아갔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2장 4절과 6절의 내용 때문이에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 영광, 그 즐거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기쁨을 소유한 존재인 거예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기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셔야죠. 우리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가 내 상황이 모두 해결되고 내 결핍이 모두 충족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이 다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원수들이 지금 내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 기쁨의 뿌리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뿌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고 계신다. 사실 이 감격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 이야기야?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 누구나 한 번 죽는 건데. 이런 마음 때문에 병에 걸려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넘치는 기쁨을 실제로 느끼는 첫 번째 단계인데,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대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라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이게 과대망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되기 시작을 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마지막 장은 쓰여지지 않았어. 지금 이 챕터는 끝나지 않았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번, 저는 원래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집안 내력인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그것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미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걱정을 합니다. 근데 한 3주 전, 4주 전쯤에 그 사건은 기억이 안 나요. 뭐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준이와 연관이 돼 있었고, 또 하나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래, 이건 끝이 아니지. 이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지. 지금 내가 생각한 것이 그것이 아니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 이 다음이 있지. 지금은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걱정보다 걱정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 회로가 돌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것으로 끝은 아니지. 하는 것.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어떤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거기에 막 옛날처럼 부들부들 떨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는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덜하게 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뽑아내신, 구별해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기쁨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2인칭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3인칭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가 객관적인 것에 불과하잖아요. 나와는 무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지. 나와는 상관없어요. 무관해. 근데 하나님의 2인칭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당신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예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을 갉아먹는 염려, 죄의식,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참 염려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약 초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계속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를 특별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 나를 그 잔치 자리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진정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시는데 그걸 특별 대우하시기 위해서 온갖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아니 하나님, 저는요 염려가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잖아요. 염려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염려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쁨을 그 염려들이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 염려는
죄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 자녀교육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내가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아들도 축구를 했는데 뭐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잘 나갔었는데 동네에서 제일 잘했는데 다치는 바람에 끝났어. 지금은 팽팽 놀고 있어. 맨날 이런 말만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공부할 때가 되면 공부를 할 것이고요. 또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아이의 삶의 한 부분이겠죠.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세속적인 모습을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삶의 원리로 바라보는 거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죄의식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죄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이랬네? 또 반복했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양이 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다 각기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양의 속성을 알고 계세요. 죄로 인해 망가진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저앉아 있던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굳건하게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먼저 바라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죄의식을 떨쳐내게 되고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형편없지만, 내가 원래 이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라는 것, 죄의식 여기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을 떨쳐내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생각하는 훈련이죠. 이거 하나에 딱 꽂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의 뇌 회로는요, 그냥 염려 쪽으로 가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무엇 하나. 경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염려들을 떨쳐낼 기회를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기억하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께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은 기쁨들을 지금 누리십시오. 옛날에 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기쁨들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기 전에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리십시오. 산을 보며, 들을 보며, 강을 보며, 뭐 나무를 보고 풀을 보시면서, 꽃을 보시면서, 그 시냇물 속에 지나가고 있는 물고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면 기쁨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돈도 많지. 아, 저런 곳에 이렇게 별장을 지어놓고 그 나는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돈만 조금 지불하면 거기 내 것 같아서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살잖아요.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내 결핍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너 사용해라 라고 주신 겁니다. 별장, 제가 예전에 박 집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원주택, 별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거 가질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참 우리나라 진짜 풍성해요. 너무나 먹을 게 많아요. 요즘에 아이들은 딸기를 제철 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에. 딸기가 겨울에 제철 과일입니까?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도 마트에 가면 참외를 먹어요. 아니, 한겨울에 참외를 먹어. 이게 뭔 일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데 딸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제철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먹을 걸 맛있게 드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차 한 잔을 맛있게 드시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차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야, 이 맛이 참 묘하네. 어떻게 요 지역에서 나는 커피와 요 지역에서 나는 커피가 맛이 다르지? 야, 여기서는 꽃향기가 나고 여기서는 뭐 코코넛 향이 나고 왜 다를까? 신기하다. 누리십시오. 그러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기쁨은 2배, 3배로 커질 겁니다. 다윗은요, 인생에서 수많은 염려, 어려움, 고통,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괴롭히는 많은 죄로부터 온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맞서야 했죠.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다윗만큼 훌륭한 영성가는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뿌리를 알고 그 뿌리에서 기쁨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작은 기쁨들을 누리면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그 미소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얼굴이 원래 얼꼴이죠. 자,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기쁨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어둡고 무표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별해내신 분이세요. 특별하게 우리를 귀빈 대접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금 내 눈앞에 원수들이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조금씩 맛보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염려, 두려움, 걱정 또한 이 사탄의 괴계를 사탄의 참소를 모두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감사를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며 염려와 불안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 끝에 있는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